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비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최영록 씨가 쓴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이 절에 보면은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가는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리는 누굴 의지하게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2절까지 끝이에요. 3절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떨게 하는 코로나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두려운 전염병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 두렵습니다. 그죠? 되도록이면 우리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11일날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국가적인 유행병이고 국가적인 전염병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태가 진전되어지지 않고 계속 확산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고 오늘날 보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럴 때 우리가 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는 이제 예루살렘이 그 성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에 부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셨지 그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참 한번 읽어보면은 깊이 묵상하고 그냥 기도하고 마치면 딱 될 말씀 아닙니까? 굳이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기도하고 같이 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1절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이제 성전이 BC 516년에 완성이 되지 않아요. 2차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고개를 들고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런 마음으로 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올까? 그러면서 산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는 파수꾼이 있죠. 그래서 성이 이렇게 포위되었을 때에 파수꾼이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구원자가 오고 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보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러면서 이 산을 보는 것은 구원자가 나를 지금 향해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오고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산을. 그러다가 산을 쭉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2절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보면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산을 바라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산을 봤는데, 산 하나하나가 그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나무를 바라보고 또 꽃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내가 잊어버렸던 분이 계셨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을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발명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왜냐하면 발명이 문제고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든 것이지 이것이 발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천지를 바라보면서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섬기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또 하나님에게 소망이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가? 두 번째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2절 이하에 보면은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한 번도 아니고 5번 동안이나 계속 반복해서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실족지 않게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졸지도 않으시며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또 내 우편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광야길은 맹수가 있기도 하고 또 함정이 있기도 하고 또 산에 올라가면은 낭떠러지가 있기도 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길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좀 더 여러분에게 마음에 확 와닿는 말, 자빠지지 않게 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자빠지면 발로 밟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빠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광야 생활 동안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항상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신명기 32장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연도가 BC 1446년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32장을 모세가 설교할 때가 BC 1406년 정도.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40년 다 마칠 쯤 되어져서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32장 여기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환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냐면은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자기의 눈동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 가운데 아주 연약한 부분이 눈동자입니다. 그리고 미세한 신경 조직이 있는 곳이, 예민한 신경 조직이 있는 것이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눈동자에 이물질만 들어가려고 해도 눈이 깜빡거려서 못 들어가요. 또 눈동자에 이물질이 좀 혹시라도 잘못 들어갔으면 눈이 깜빡거려서 눈물샘이 딱 나와가지고 이물질을 배출해냅니다. 그래서 눈은 눈썹과 눈꺼풀과 눈물샘이 한 조각 내어져 가지고 눈을 항상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서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하면은 항상 지켜주신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참 지킨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100일 전에는 100일 되어져야 밤낮이 바뀐다. 100일 전에는 밤낮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100일 돼야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00일 전에는 낮에는 쌕쌕 잘 자고 밤에는 깨가지고 놀기만 하면 좋은데 울고 땡깡 부리고 발로 차고 막 얼마나 그럽니까? 그죠? 밤에.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서로 여보 당신 좀 가봐. 당신인가? 우리도 자고 좀 자야 되니까 서로 미루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둘째는 조금 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울든 말든. 셋째는 이제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지가 울다가 앉아라, 안 울겠지 하고. 네.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부모는 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은 그저 방관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옥살이를 2년 동안 해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2년을 그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요셉을 지켜주셨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요셉을 지켜줬구나 알잖아요. 2년 동안 그 여러 정치범들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치 교육을 받게 되어지면서 2년이 딱 끝나니까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는 것을 그가 맞추게 되어지고 그러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해서 그 민족을 만들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켜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이 여러분 언제부터 핍박을 받지 아십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이 왔을 때에 간땡이 부어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간땡이 부어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때부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 때문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3년 동안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위대한 마음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다라고 만드시지 않습니까? 어디 어릴 때부터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가지시고 만드신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고 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을 바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참음으로 기다리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 기다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치 하나님께서 손 다 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끝나고 나서 이 환난의 때가 다 지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사실을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링글린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뉴욕에서 공연할 때 일입니다. 호랑이 4마리를 이제 공연을 하는데 호랑이 4마리가 있고 저 여사가 채찍을 두드리면서 호랑이가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전이 되었으니까 호랑이 4마리가 이 조련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어두운 조명 어두운 가운데서 채찍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다시 불이 딱 왔는데 조련사는 그대로 서 있고 호랑이 4마리도 그대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정전 가운데서 당신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호랑이가 혹시 당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전이 됐을 때에 내 눈에는 호랑이가 보이지 않지만 호랑이 눈에는 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호랑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호랑이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치 호랑이가 보이는 것처럼 행동해야 호랑이도 나의 그 명령에 따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세상이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에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단이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우편에 서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흔히 변호자로서 쓰시고 또 흔히 힘의 그늘로 그렇게 쓰시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팔 하면은 전능한 손, 그런 것을 많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합니까? 말 못하잖아요. 막 싸우고 나면은 나중에 가면 이야기할 걸 할 때 많죠.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말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우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0대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공국을 끓이면 두렵답니다. 공국 큰 끓여놓고 3박 4일 여행 갔다 옵니다. 그래서 공국만 끓이면 두렵다는 거예요. 60대 남자는 이사 가자고 하면 두렵답니다. 아내가 이사 가자고 하면 자기 버리고 갈까 봐. 그래서 이사 가자고 해서 이삿짐 오면은 뭐 할 것도 없이 가장 먼저 이삿짐 차에 타가 있는 혹시 모르니까. 70대 남자들이 두려운 것은 아내가 산에 가자고 하면 두렵답니다. 산에 가서 버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제가 너를 사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라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바람을 멸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해의 낮의 해와 또 밤에 이 달의 해, 해로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그런 곳이거든요. 광야에서는 이 낮에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설교도 듣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머리가 좀 벗기신 분이에요. 그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성지순례 갔는데 이 그 해의 뜨거움에 대해서 실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 바로 쪼이니까 뭐 1, 2분도 못 참겠더래요. 그래서 이 해의 열에 그 낮에 이 해는 뭐냐면은 열사뼈, 달의 해는 무엇이냐면은 월사뼈. 이 낮에 이 열기가 다 가시고 밤에는 내기가 너무나도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차온 냉기에 거기서 잠을 자게 되어지면은 달의 해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갑자기 정신 착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그 간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게 심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그게 월사병이래요. 그러니까 이 일사병과 월사병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향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들은 떠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그들은 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계속 끄집어내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영적 건망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80세 할아버지와 95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80세 할아버지가 95세 할아버지를 보니까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아내를 항상 부를 때에 내 사랑 부르는 거예요. 또 휴대폰에도 내 사랑이라고. 제 아내의 휴대폰에도 제가 내 사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80세 할아버지가 95세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형님은 진짜 형수님을 정말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부를 때마다 내 사랑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휴대폰으로 내 사랑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95세 할아버지가 아니 내가 사실 10년 전에 내 아내 이름을 잊어버렸어. 또 물어보면 아실까봐. 그래서 내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거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네요. 요즘에 웃기가 힘들어서 제가 힘들어.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끄집어내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다시 생각함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적군과 아군이 막 교전 중에 있을 때에 한 아군이 저기 좀 가다가 총탄에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대장이 이야기하기를 누가 저 병사를 좀 부축해서 데려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왜냐하면 지금 총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병사가 시계를 딱 보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막 가가지고 그 병사를 부축해서 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서대장이 그 병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시계를 보고 그 병사를 데리러 갈 생각을 했냐고 하니까 시계를 보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고 제가 믿었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더 희망을 받고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잘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이 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지켜주심을 받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펴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을 받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